From the conference center in Salt 유타주 Lake City, 솔트레이크 Utah. 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리고 있는 이 모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된 연사들이 말씀하게 되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합니다. 이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합니다. 서면 동의 없이는 이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회 제1회장단 제1보좌인 델린 H. 옥스 회장이 본 모임을 사회합니다. Brothers and sisters, we welcome you to the Saturday morning session 후기 성도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건 이 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회원분과 친구 여러분께 환영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 대회는 러셀 M. 넬슨 회장님께서 감리하시며 그분의 요청에 따라 제가 이 모임을 사회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총관리 여건분들과 교회 본부 여건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임의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맡겠으며 지휘에는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에는 리처드 엘리엇과 브라이언 마티아스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합창단이 모임의 시작을 알리며 주 사랑하는 자를 불렀고 이제 Awake and Arise를 부르겠습니다. 그 후 70인 정원회의 호세 엘 알론소 장로님이 개의 기도를 해주시겠고 이어서 합창단이 사랑의 기도를 부르겠습니다. Our kind and loving Heavenly Father, in this beautiful morning, 친절하시고 사랑이 we are 많으신 full of 영원하신 gratitude for having 아버지시여, this opportunity to gather together for 저희가 이 this. 자리에 함께 모여서 이 아름다운 아침에 함께 모여서 잘 준비된 이 연차 대회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선견자, 계시자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이분들을 위해 기도드리고 이분들을 지지합니다. 저희는 당신으로부터 또한 당신의 영으로부터 배우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이들을 위해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Thy 뜻을 help 따르고 to remember 싶사옵나이다. those words that we will receive today, but mainly 저희가 오늘 the 받을 impressions 당신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많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는 당신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를 따르고 싶습니다. as we strive 당신의 to love 손길과 more to our 당신의 neighbors, 영감을 구하옵나이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타인과 나누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권유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는 저희 모두가 당신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ith our family each day.
It will now be our privilege to hear 이제 from our 우리 beloved 사랑하는 prophet. 선지자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어서 12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인 M. 러셀 벨러드 회장님이 말씀하신 후 본부 상호부조의 회장단 제2보자로 봉사하시는 레이나 I. 아브루토 자매님과 12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A.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베드나 장로님의 말씀 후에 회중은 지휘자의 인도에 따라 일어서서 합창단과 함께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를 부르겠습니다. 넬슨 회장님.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elcome 사랑하는 to General 형제자매 여러분, Conference. 연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큰 기대를 안고 이날을 고대해 왔습니다. 저는 매일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이 대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으로 다시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지난 연차 대회 이후로 세상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 여전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현재의 갈등 상황은 세상을 뒤흔들며 수많은 무고한 남녀와 어린이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우리 시대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며 온 땅이 동요하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서로의 차이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도록 촉구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는 분들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해 각자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며 모든 심각한 분쟁들이 종식되도록 주님께 도움을 구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투는 것은 구주께서 수호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위배됩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의 복음이 평화를 위한 유일하며 영속적인 해결책임을 간증합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복음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떠는 이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시를 우리가 절실히 따라야 함을 분명하게 나타내 줍니다. 우리가 나누는 복음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할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평화를 나누어 줄 신성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향을 맺은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이들을 돌보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나타내 보일 수 있으며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해 묻는 이들에게 언제든 대답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스라엘을 집합하는 일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주님께서 봉사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젊은 남성에게 선교 사업을 준비하고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요청하셨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젊은 후기 성도 남성들에게 선교사 봉사는 신권 책임입니다. 젊은 남성 여러분은 약속된 이스라엘의 집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을 할 때 이 전례 없는 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젊은 자매 여러분에게 선교 사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선택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매 선교사들을 사랑하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업에 기여하는 바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를 바라시는지 알기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신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응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주님께는 여러분 모두가 꼭 필요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지파를 돕도록 지금까지 여러분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전도 선교사든 봉사 선교사든 여러분이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과 많은 이들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여건이 되어 봉사하시는 장년 부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분들의 봉사는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선교사는 구주에 대해 가르치고 간증합니다. 세상을 둘러싼 영적인 어둠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알아볼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소망과 평안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 대회가 여러분께 평안을 주고 영적인 만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대회에서 개인적인 계시를 구하고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Thank you, President Nelson, for 넬슨 sharing 회장님, again. 선교사 봉사에 대해 재차 공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몇 년 전 연차 대회에서 말씀하던 중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이 와서 갑자기 왼쪽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증상이 악화되어 지금은 왼쪽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는 과거를 돌아보며 얻는 깨달음을 포함하여 다른 종류의 시각에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삶을 되돌아보며 특정한 경험들이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 중 하나는 제가 청년 시절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것이 제 인생을 어떻게 축복했고 제 영적인 운명을 어떻게 결정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1930년대의 대공황과 관련된 경제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제 부모님과 우리 가족에게 불행한 변화를 끼쳤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힘든 시기에 아버지가 자동차 대리업을 근근히 유지하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에 몰두하게 되면서 저희 부모님은 한동안 교회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족이 함께 교회 예배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때때로 친구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선교 사업을 나가겠다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있긴 했지만 부모님과 그 문제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선교 사업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타지에 가 계시는 사이에 감독님을 찾아뵙고 선교사 지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신 부모님은 제가 영국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 결정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봉사를 결심하도록 도와주었던 훌륭한 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저는 더 나은 남편과 아버지가 되고 사회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 저는 주님의 교회에서 평생 주님을 섬길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1985년 4월 연차대회 신권 모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지명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청남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prepare and to serve a mission, I said of all 선교사 봉사 준비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교회 일을 맡으면서 받은 모든 교육 중에서 19살의 나이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면서 받은 교육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은 선교사를 하면서 그분을 더 잘 알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은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라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 보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성신의 속삭임을 받는 경험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가르칠 권한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의지하실 수 있음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불과 5개월 전에 저는 영국 제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셨던 제프리 R. 홀란드 장로님, 쿠엔틴 L. 쿡 장로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나라의 회원들과 선교사들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저는 제가 젊은 선교사 시절의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제가 선교사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음을 간증합니다. 저는 훌륭한 선교부 회장님이셨던 셀보이 제이 보이 회장님과 스테이너 리처즈 장로님 두 분과 그분들의 헌신적인 동반자인 글래디 보이어 자매님과 제인 리처즈 자매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분들이 저를 믿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훨씬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저에게 많은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도전적인 임무와 지도자가 될 많은 기회를 주셨고 제가 성장하고 봉사하는 삶을 준비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저는 또한 스펜스 W. 킴볼 회장님이 주신 부름에 따라 사랑하는 아내 바바라와 자녀들을 데리고 캐나다 토론토 선교부를 감리했던 일을 되돌아보았습니다. 킴볼 회장님이 저희에게 부름을 주신 때는 1974년 4월로 그분이 선교사와 관련해 온 세상이 개종될 때라는 영감 어린 말씀을 하신 직후였습니다. 그때 회장님은 그 말씀에서 복음이 온 세상에 어떻게 전파될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비전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선교사를 요청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땅의 주민에게 경고의 음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님의 기대를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젊은 남성은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기대에 관한 킴볼 회장의 가르침은 전 세계의 가정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기대는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넬산 회장님이 오늘 아침에 그 주님의 기대를 재확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마스 S. 몬슨 회장님이 젊은 남성과 여성의 선교사 봉사 연령을 낮추겠다고 발표하신 지 거의 10년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 그러한 변경의 주된 이유는 선교사로 봉사하여 삶을 변화시킬 기회를 더 많은 청소년에게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apostle of the Lord 저는 Jesus 이제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청남들과 선교 사업을 소망하는 청녀들에게 촉구합니다. 지금 바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관한 대화를 부모님과 시작하십시오. 또한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만약 봉사에 확신이 없는 친구가 있다면 감독님과 이야기해보라고 용기를 주십시오. 선교사업을 하겠다고, 그리고 지금부터 마음과 손과 생각을 깨끗하게 합당하게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약속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 대해 굳건한 간증을 얻으십시오. 그런 훌륭한 청소년을 두신 부모 여러분, 이런 준비 과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자녀와 함께 선교사업에 대한 대화를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청남, 청녀의 준비를 돕는데 가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압니다. 선교사업을 할 연령대이지만 아직 전염병이나 기타 이유로 봉사하지 않는 분들에게 권유합니다. 지금 바로 봉사하십시오.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님께 봉사할 준비를 하십시오. 감독 여러분에게도 권합니다. 선교사 연령에 가까운 모든 청남, 청녀가 봉사를 준비하도록 돕고, 또한 선교사업을 갈 나이지만 아직 봉사하지 않은 이가 있는지 파악하십시오. 모든 청남에게, 그리고 봉사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녀에게 선교사가 되라고 권하십시오. 현재 봉사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에게 우리의 감사를 전합니다. 여러분은 전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 시기에 선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선교 경험은 제 선교 경험이나 2020년 이전에 봉사한 선교사들의 경험과는 다릅니다. 이제까지의 경험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주셨고, 여러분은 이 일을 매우 훌륭하게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회복에 대해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을 찾기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기술을 활용했습니다. 부지런히 자신의 능력에 따라 봉사하셨으므로 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여러분이 한 봉사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축복받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선교 사업에서 해임되더라도 교회 활동에서 해임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선교 사업 중에 배운 좋은 습관을 바탕으로 간증을 계속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며 기도하고 주님께 순종하십시오. 자신이 맺은 성약에 충실하십시오. 계속해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봉사하십시오. 청남, 청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들께서 선교사업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영원히 축복받을 수 있을지를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훌륭한 선교사였던
모사야의 아들들에게 주신 권고의 힘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알고 가슴으로 느끼기를 빕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 나의 말을 확립하라. 그리하되 너희는 오래 참음과 고난 중에 인내하여 내 안에서 선한 본을 보일지니 그리하면 내가 너로 내 손에 든 도구를 삼아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리라. 저는 교회의 청소년들이 준비하여 하나님께 봉사하려는 열망을 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기를 겸손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fter receiving an invitation to come and see, I attended the church. 와서 보라는 권유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첫 남편과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저는 3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두려움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저를 둘러싼 사람들의 신앙과 기쁨을 느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곳은 진정 폭풍 중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침례 성약을 맺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그 여정에서 제 삶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말입니다. 제가 그런 영원한 축복들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갖춰져 있던 많은 물리적, 영적 요소들 덕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되어 전파되었고 집회소가 건축되어 유지되었으며 선지자에서 현지 지도자에 이르기까지 교회 조직이 있었습니다. 또한 저와 제 아들이 구주께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으로 양육받고 봉사할 기회를 받을 때 성약의 회원들로 가득 찬 지부는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모으고 조직하여 우리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염두에 두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예배 공간을 지을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구원과 승용에 관한 지식과 의식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결속시키는 성약을 맺고 지키며 경건의 능력을 부여받고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자주 모이고 그분 안에서 서로를 강화합니다. 교회 조직과 그 건물은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영원한 가족을 이룩하는 발판입니다. 저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감독님이 금식 헌금을 사용해 자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제 가족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전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교회는 곧 회원이에요. 회원들은 우리 중에 있는 궁핍한 이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기쁘게 금식 헌금을 바치죠. 형제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회원들의 신앙과 결의의 열매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함께 따르는 동료 제자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인 우리를 통해 행하고 계신 놀라운 일을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우리는 때로 베풀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분의 교회는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고 서로에게 봉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해 그분께서 주신 조직입니다. 저는 자신이 초등이나 청년에서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부조에서는 활동적인 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몇몇 자매님들에게 사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들은 상호부조회에서 가장 활동적인 회원들입니다. 우리 소중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하도록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호부조회는 건물 내 상호부조회실이나 일요일 공과 활동 또는 현지나 본부 차원의 회장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호부조에는 바로 성약을 맺은 교회 여성, 즉 우리입니다. 상호부조에는 우리 각자와 우리 모두이며 연민어린 봉사를 하는 세계적인 공동체입니다. 어디를 가든 상호부조의 신성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린 언제나 상호부조의 일원입니다. 그 신성한 목적이란 여성들이 개인적으로나 단체로 구제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가난에서의 구제, 질병에서의 구제, 의심에서의 구제, 무지에서의 구제, 기쁨과 진보를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의 구제입니다. 이와 비슷한 소속감은 장로정원에도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연령대의 교회 조직에도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과 교회 조직 그 이상입니다. 교회는 우리, 곧 회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이며 그리스도가 그 머리이시고 선지자가 그분의 대변인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것이 나의 교리이니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게로 오는 자, 그는 나의 교회니라. 그리고 누구든지 나의 교회에 속하여 나의 교회에서 끝까지 견디면 그를 내가 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리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도록 합시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신앙과 마음과 힘과 생각과 손을 하나로 모아 그분의 강력한 기적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는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입니다. 한 10대 소년은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11조로 1달러를 바칠 때마다 그 1달러로 집회소 한 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 같죠?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걸? 마음속으로 집회소를 그려보았니? 네,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아름다운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건물이 수백만 채나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의 극히 작은 노력이 하나님의 왕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합시다.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의 목적은 서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경전에 나오듯이 구주께서는 니파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너희에게 어떻게든지 고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들을 이리로 데려오라. 내가 그들을 고쳐주리라. 이는 내가 너희를 측은히 여기며 나의 심정이 자비로 충만함이라. 이는 너희의 신앙이 내가 너희를 고치기에 족한 줄 내가 알미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구주의 발 앞에 가져갈 만한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도 있지만 정서적인 싸움을 하는 이들은 더 많으며 사회적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 영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 한숨 돌릴 여유를 구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식으로든 고난을 겪습니다. 경전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다 일제히 그들의 병든 자와 또 어떤 식으로든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과 함께 나아가며 그들을 데려오는 대로 그들 모두를 고쳐주시더라. 이에 고침을 받은 자와 성한 자들이 모두 그의 발에 엎드려 절하며 그를 경배하였더라. 신앙으로 11조를 바치는 어린 소년에서부터 홀로 아이를 양육하며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어머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애쓴 아버지, 구원과 승영의 의식이 필요한 조상들, 매주 하나님과 성약을 새롭게 하는 우리 각자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며 서로를 구주에 구속하는 치유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자신과 고난을 당신께 가져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유를 따릅시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고 사랑하는 이들을 그분께 데려갈 때 그분은 우리의 신앙을 보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하실 것이며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고 겸손하며 유순하고 온화하며 쉽게 권함을 받으며 인내와 오래 참음이 가득하며 모든 일에 절제하며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에 부지런하며
신앙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하며 선행이 넘치는 사람이 되려 노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 힘써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러셀 M. 넬슨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우리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대와 재림의 시기 사이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방편임을 간증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리라. 그리고 너희에게 명령을 주노니 곧 너희는 함께 모이며 조직을 갖추며 준비하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하도다 너희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앞에서 너희 손과 너희 발을 깨끗이 하여 내가 너희를 깨끗하게 할 수 있게 하라. 우리가 이 신성한 초대에 응하여 기쁜 마음으로 모이고 조직하고 준비하고 성결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My wife Susan, 제 our 아내 three sons 수정과 and 세 their 아들, 며느리들과 손주들, 그리고 근 15년간 12사도 정원에서 제 옆자리에 앉으시는 쿠엔틴 L. 쿡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제가 노래를 잘 못한다는 사실에 두말 없이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노래는 잘 못해도 저는 회복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영감 어린 가사와 장엄한 멜로디의 조합은 제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며 핵심적인 복음 원리를 일깨워줍니다. 제 삶을 놀라운 방법으로 축복했던 한 찬송가는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입니다. 최근 저는 이 찬송가의 후렴구에 있는 한 문장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배움을 얻었습니다. 악한 자의 말 듣지 말라. 주만 복종하리. 우리는 듣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 부지런 하세를 부를 때 저는 리하이의 시연에서 생명나무로 향하는 길을 따라 나아가던 사람들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그들은 단지 쇠막들을 붙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 앞으로 밀고 나아오더니 드디어 나와 엎드려져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리하이는 크고 넓은 건물에 있던 수많은 무리를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먹고 있는 자들에게 멸시하는 손가락질을 하였습니다. 리하이가 그들의 조롱과 모욕에 대처했던 방법은 참으로 훌륭하면서도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사악한 영향력과 조롱하는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만큼 강화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 때 성신이 우리 개개인을 축복하고 일깨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다라는 말은 사람이나 어떠한 것에 주목하거나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찬송가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의 가사에는 악한 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하라는 권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리하이와 그와 함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크고 넓은 건물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조롱과 멸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강한 모범을 보여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육의 마음판에 쓴 그리스도의 교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 많은 방해물과 조롱, 그리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키워줍니다. 예를 들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중점을 둔 신앙은 우리의 영적인 힘을 강화합니다. 구속주를 믿는 신앙은 행위와 권능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복음 진리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는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에 집중하면서 필멸의 시련을 해치고 앞으로 나아갈 영적인 역량을 축복받게 됩니다. 진정 우리는 의의 일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약을 맺고 합당하게 신권의식을 받으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멍에를 매게 되고 그분들께 단단히 묶이게 됩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구주를 우리의 변호자이자 중보자로 신뢰하며 삶의 여정에서 그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굳건히 그리스도께 나아오고 그분과 함께 멍에로 단단히 결속되면 우리는 그분의 무한하고도 영원한 속죄를 통해 오는 정화하고 치유하고 강화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약으로 맺은 결심을 사랑하고 그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도 영적인 강력한 유대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약과 의식의 조건을 지킬 때 우리는 그분께로 조금씩 더 이끌리게 되며 삶에서 그분의 신성이 미치는 영향력과 그분께서 실제하심을 몸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경전 이야기 속의 주인공, 그 이상의 존재가 되며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이 우리의 모든 소망과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우리가 성약으로 맺은 유대관계의 정확한 본질과 권능을 적절히 묘사해낼 능력이 제게는 솔직히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그분과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유대관계가 실제하며 그것이 우리가 적의 조롱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 확신과 평화와 기쁨과 영적인 힘의 궁극적인 원천임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성약을 맺고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용기를 내고 사악한 영향력과 세상의 조롱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을 방문할 때 이런 질문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세상의 영향력과 조롱과 비웃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회원들의 답변은 참으로 교훈적입니다. 담대한 회원들은 의미 있는 경전 공부와 간절한 기도, 성찬의식에 참여하기 위해 합당하게 준비하는 것을 통해 성신의 권능을 그들의 삶으로 불러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자주 언급하는 것에는 충실한 가족과 믿음직한 친구들의 영적인 지원,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성역에 참여함으로써 얻는 중대한 교훈, 그리고 크고 넓은 건물에 속해 있거나 거기서 비롯되는 어떠한 것이든 절대적으로 허무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회원들의 대답에서 저는 매우 중요한 특정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패턴은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구속주와 구주로서의 역할에 대해 굳은 간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이 지닌 영적인 지식과 확신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이며 구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지식과 확신은 보편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헌신적인 분들이 반대를 극복할 힘을 주는 성약에 관해 또한 기쁠 때나 슬픈 때나 그들을 떠받쳐 주었던 살아계신 주님과의 유대관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개인적인 구주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복음 성약과 의식은 나침반처럼 작용합니다. 나침반은 길을 찾거나 지리적으로 위치를 알기 위한 목적으로 동서남북이라는 기본 방위를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약과 의식은 우리가 성약의 길을 걸어갈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해주며 그분과의 관계를 항상 기억하게 해줍니다. 현세에서 우리 모두의 기본 방향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약과 의식은 우리가 구주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을 좀 더 닮아가기 위해 힘써 노력하게 해줍니다. 분명히 우리는
영광스러운 보이지 않는 도움을 영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약으로 맺은 유대 관계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역량과 힘을 얻는 경로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는 우리가 계속하여 쇠먹대를 굳게 잡을 때 강화됩니다. 그렇다면 니파의 형제들이 질문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 보신 바 나무로 인도하는 쇠막대는 무엇을 뜻할까요? 니파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굳게 붙들 자들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겠고 유혹이나 대적의 불화살도 그들을 이겨 눈멀게 하여 멸망으로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니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유혹과 대적의 불화살을 이겨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굳게 잡은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주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일컬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말씀입니다. 또한 신앙개조 8조에는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는 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며 또한 몰몬경도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고 나옵니다. 따라서 거룩한 경전에 기록된 구주의 가르침 또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것은 회복된 복음의 성약과 의식을 통해 우리가 구주와 그분의 아버지와 맺은 개인적인 유대 관계를 기억하고 지키며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경전과 살아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계시된 진리의 확실한 출처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 꾸준히 활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주님께 결속되고 그분을 굳게 잡으며 그분의 교리대로 생활함으로써 변화할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모두 함께 거룩한 곳에 서서 옮기우지 아니하도록 축복받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걸으실 것입니다. 분명 그분은 시련 때에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진리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전진하십시오. 굳게 잡으십시오. 주의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구주의 회복된 복음의 성약과 의식에 충실하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서 전진해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구주를 굳게 붙잡을 수 있으며 적의 유혹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의를 위한 전투에서 우리 모두가 창검, 바로 힘찬 진리의 창검을 휘두를 수 있기를 바라며 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This is the Saturday morning 이 session of 모임은 the 예수 100.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입니다.
We will now be pleased to hear from 이제 Elder 12사도 Neil 정원회의 L. 닐 L. 앤더슨 장로님이 말씀하시겠고, 이어서 70인 정원회의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님과 레리 S. 캐처 장로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as we experience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소란과 다툼의 나날, 많은 이들이 큰 고통을 당하는 나날을 겪으면서 우리의 마음은 구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에서 얻는 영원한 축복에 대한 벅차오르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영원히 그분을 따르기를 기도합니다. 인터넷이 발휘하는 강력한 영향력은 우리 시대 특유의 축복이자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소셜미디어와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세상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공정하든 편파적이든 친절하든 잔혹하든 간에 그 목소리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사려 깊고 선량한 내용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경멸과 분노의 말은 정치 철학에 관한 것이든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든 또는 세계적 전염병에 대한 의견이든 우리 귀에 천둥처럼 울리곤 합니다. 그 누구도 또는 어떤 대상도 이 양극화된 목소리라는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예외가 될 수 없으며 구주와 그분의 회복된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메시지이지만 구주의 제자들, 즉 그분을 따르기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특별히 주어졌습니다. 주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서로에 대한 경멸이 만연한 세상에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방패로 우리는 대적의 모든 불화살을 끄는 화평하게 하는 자, 즉 불화살을 진정시키거나 시키거나 소멸시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할 때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과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그의 씨와 왕국의 상속자, 그리스도의 자녀,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 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불화살을 진정시키고 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깔보는 사람들 앞에서 움츠러드는 것은 확실히 그 방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확신하며 신념을 갖고 우리의 믿음을 나누어야 하며 언제나 분노나 악의는 비워야 합니다. 최근에 교회를 비판하는 강한 어조의 기고문에 대해 미국 시민평등권 지도자이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3침례교회의 목사인 에이머스 C. 브라운 목사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저는 그 글을 쓴 사람의 경험과 관점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와는 관점이 다릅니다. 저는 러셀 M. 넬슨 회장님을 포함하여 이 교회 지도자들을 알게 된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로 여깁니다.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표상입니다. 그런 후 그분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예전 일들에 대해 불평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좋은 일에 대해 인정하기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우리 국가의 분열을 해소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더 많은 악으로 악을 근절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그럽게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하고 우리가 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브라운 목사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분은 침착하고 정중하게 불화살을 시켜주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구주의 방법으로 설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진리를 향한 불화살을 시키고 진정시키고 끌 수 있는 내적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앙에서 나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지침이 되어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각 개인에게 도덕적 선택 의지를 주셔서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선택 의지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은사 중 하나입니다. 둘째, 이 선택 의지와 더불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쓴 것을 맛보고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대되는 것이 있음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선택 의지의 축복을 기뻐하며 우리가 믿는 바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리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사실 이 후기에 사는 사람들 중에 모든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두는 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 때문에 단 하나의 불신의 목소리가 다수의 부정적인 목소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비록 그것이 다수의 목소리일지라도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1회장단과 12사도 정원회가 정치, 사업, 문화 지도자들처럼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저희는 매우 다른 방식으로 저희의 책임을 받습니다. 저희는 선출된 것이 아니며 지원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특별한 전문직 준비 없이 종신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 세계에 증거하도록 부름받고 성임되었습니다. 저희는 병든 자와 외로운 자, 낙담한 자, 가난한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저희는 특히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뜻을 알고 이를 선포하고자 노력합니다. 저희의 겸손한 소망은 모든 사람이 구주의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만 주님께서 당신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세상의 사고방식이나 경향과는 대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그래왔습니다. 구주께서는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우리와 믿음을 달리하더라도 그들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봅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자신과 종교가 다르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손을 뻗으며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고 선하고 고귀한 대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2월에 애리조나 리퍼블릭 신문의 머리기사 제목은 후기 성도의 지지를 받은 초당적 법안이 애리조나의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보호하다였습니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신뢰와 상호 존중의 정신으로 함께 일해온 신앙인, 기업가, 성소수자들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연합에 참여하게 되어 기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국경선이 반드시 전선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사려 깊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우리는 화평한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구주께서 받으신 공격 중 일부는 너무 악의적이었기에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써 고발하고 희롱하였으나 예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종종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응답하려는 충동을 억제하고 그 대신 품위를 지키며 조용히 있는 것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한때 우리와 함께 했었고 우리와 함께 성찬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에 대해 우리와 함께 간증했던 이들이 구주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가혹하거나
경멸적인 말을 하거나 출판할 때 우리 모두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은 구주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에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장엄한 기적들을 행하시던 시기에 그분과 함께했던 몇몇 제자들은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슬프게도 모든 사람이 구주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의에 확고하게 남아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노와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서 물러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한 예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맞선 후 그분을 어떻게 죽일 것인지를 의논하자 경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서 물러나셨고 많은 사람이 따라오자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나옵니다. 우리도 다툼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 음부지마이의 일부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 교회에 비판적이었고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 회원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캐시와 저는 음부지마에서 열린 아주 특별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깨끗한 옷차림을 한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환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은 얼마 안 되는 인도주의적 기금으로 남아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인 16명의 교사들이 회원과 비회원들로 구성된 400명 이상의 남녀 학생들을 맞이하고 가르칩니다. 14살의 칼랑가 무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4년 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교회가 해준 일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프랑스어를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에 대해 음부지마이의 시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이 각각 나뉘어 자기들 생각만 하는 반면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13장을 읽을 때마다 구주께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 보이신 완전한 모범을 상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사도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심령이 괴로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분은 자신을 배반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유다가 떠났을 때 구주의 심정이 어땠을지를 상상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괴로운 감정이나 배신에 대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사도들에게 사랑에 대해 말씀하셨고 그분의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 크나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수 있도록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On Friday, October 28, 1588년 10월 28일 금요일 스페인 무적함대 소속의 라지로나호는 방향타가 부러져 노예만 의지해서 항해하던 중에 북아일랜드의 라카타 포인트에서 암초에 자초되었습니다. 배는 전복되었으며 살기 위해 발버둥치던 조난자 중 한 명은 몇 달 전 아내가 준 금반지를 끼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제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라는 글귀와 하트를 쥐고 있는 손 모양의 반지, 아내가 남편에게 보내는 사랑의 표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명을 받았고 구주께서 하신 간곡한 부탁이 생각났습니다.
너희는 상한 마음과 통해하는 심령을 내게 희생으로 드릴지니라. 또한 베냐민 왕의 설교에 대해 백성들이 보인 반응도 생각났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믿나이다.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오늘날까지 제게 영향을 주는 경험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어머니는 에두아르도 서두르렴. 교회 모임에 늦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엄마, 오늘은 아빠랑 같이 있을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이니? 넌 신권정원의 모임에 참석해야 하잖아 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빠가 불쌍하잖아요. 아빠 혼자 남으셔야 할 텐데 오늘은 아빠와 함께 있을래요 라고 저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아니셨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은 일요일 모임에 갔고 저는 아버지의 작업실로 갔습니다. 일요일이면 아버지는 작업실에 계시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린 대로 그곳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하자면 몇 분간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아빠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취미 삼아 라디오와 시계를 수리하시던 아버지는 저를 보고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친구들과 경기를 할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인데 교회 가야 하는 거 아니었니? 네, 하지만 오늘은 가지 않겠다고 엄마께 말씀드렸어요 라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하시던 일을 계속하셨고 그건 제가 가도 좋다는 허락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었고 친구들은 제가 그 경기에서 꼭 뛰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겨야 하는 경기였기에 저는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축구장에 가려면 예배당 앞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단단히 결심을 한 저는 축구장을 향해 전력 질주를 하다가 큰 걸림돌인 예배당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저는 큰 나무들이 몇 그루 있는 맞은편 인도로 달려갔고 교회 회원들이 모임에 도착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저를 보지 못하도록 나무 사이로 달려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경기 시작 시간에 딱 맞춰 도착했고 경기를 한 뒤 어머니보다 먼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으며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그런데 제가 축구장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집사정원의 고문 형님이 보시고 말았습니다. 펠릭스 에스피노자 형제님은 제가 들키지 않으려고 나무 사이로 잽싸게 뛰어가는 모습을 보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주 초에 에스피노자 형제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제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일요일에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고 왜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는지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교제를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일요일에 신권의 반 공과를 했으면 좋겠구나. 공과할 부분은 표시해 두었단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 그 부분을 읽어보렴. 이틀 후에 들러서 공과 준비를 도와주겠어. 그 형제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교제를 준 뒤 떠나셨습니다. 저는 공과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차마 형제님께 싫다는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일요일에 또다시 아버지와 함께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제 말은 그러니까 또 다른 중요한 경기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에스피노자 형제님은 젊은이들의 존경을 받는 분이셨습니다. 회복된 복음을 알게 되신 후 그분의 삶은, 즉 그분의 마음은 변화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저는 아마 내일 일어나면 아플지도 몰라. 그럼 교회에 가지 않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축구 경기는 더 이상 걱정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제 걱정은 공과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것도 안식일에 관한 주제를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이 왔고 잠에서 깨어난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건강했습니다. 변명거리도 탈출구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가르치는 공과였지만 에스피노자 형제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마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은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말씀대로 즐거운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 제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그처럼 크나큰 마음의 변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런 변화가 시작되어 결국 크나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강화할 지식을 얻기 위해 경전을 공부할 때 일어나며 이를 통해 변화하려는 소망이 생겨납니다. 마음의 변화는 우리가 기도와 금식을 통해 그러한 소망을 키울 때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는 베냐민 왕의 백성들처럼 우리가 공부하거나 받은 말씀에 따라 행동하고 우리 마음을 그분께 바치기 위해 성약을 맺을 때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할 때,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며 존중하고 배려할 때, 그리스도의 속성이 우리 성품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더 지속적으로 느낄 때, 순종하기 어려웠던 계명을 지킨 다음 계속해서 그 계명에 따라 생활할 때, 우리가 지도자들의 조언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기꺼이 따르기로 결정할 때 크나큰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제 전부를 당신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 크나큰 변화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매주 성찬을 취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성전을 향하도록 할 때에도 마음의 변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성전에 가서 의식에 참여하면 새로워진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봉사할 때에도 마음의 변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런 내적 변화가 강화되고 선행을 넘치도록 베풀게 되어 우리의 기쁨도 커지게 됩니다. 마음의 이런 큰 변화로 인해 우리는 자유, 신뢰,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는 일회성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려면 신앙과 회개, 끊임없는 영적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을 주님께 복종시키고 할 때 시작되며 그분과 성약을 맺고 지킬 때 실현됩니다. 그런 개별적인 행동은 우리와 주변 사람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다면 세계 곳곳에 파괴적인 분쟁과 개개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얼마나 빠르게 해결될지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이 행동은 마음의 크나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과 어린이 여러분, 이번 주말에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주님께서 주시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여 큰 변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주님의 회복된 교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알아보고 그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자 하는 진실한 소망을 품고 선교사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할 날입니다. 주님, 당신께 제 마음을 드리오니 이것이 제가 당신께 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 난파선에서 반지를 되찾은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우리는 이 생의 거친 파도에서 구조되며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연단되고 정결하게 되며 영적으로 그에게서 나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How will life's challenges affect our faith in 인생에서 Jesus 겪는 Christ?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이 생에서 느끼는 기쁨과 평안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때는 1977년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고 너무도 가슴 아픈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학원을 마친 캐롤린과 더그 탭스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장로 정원의 회원들이 이삿짐 차에 짐을 싣기 위해 왔습니다. 더그는 길에 아무도 또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차를 후진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트럭 뒤로 갑작스레 달려든 어린 딸 제니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사랑하는 제니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의 가슴 깊이 파고든 그 고통과 상상할 수 없는 상실감이 캐럴린과 더그 사이에 좁혀지지 않을 골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관계를 강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었을까요?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들은 어디선가로부터 희망을 잃지 않고 그들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 대단한 부부는 더욱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습니다. 더 헌신적인 사람이 되고 동정심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시간에 그들의 고난을 성별하여 그들의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비록 고통과 상실감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또 사라질 수도 없었지만 캐럴린과 더그는 성약의 길에 굳건히 남는다면 사랑하는 제니가 영원히 그들의 딸로 남으리라는 확신으로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모범은 주님의 계획에 대한 제 신앙을 강화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 모든 일이 내게 경험이 되고 내 유익이 될 줄 알라. 인자는 그 모든 것 아래로 내려갔었느니라. 네가 그보다 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과 함께 걷는 법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타히티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젊은 시절 아픈 아기를 축복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기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아기가 낫도록 축복했습니다. 건강이 조금 좋아지더니 다시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축복을 주었지만 결과는 같았고 세 번째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했고 얼마 후 이 작은 영혼은 하늘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 아기가 살길 원했지만 주님께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뜻 대신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상황에 관계없이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열쇠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갖게 되는 그분에 대한 단순한 신앙은 삶의 어려움에 직면할 때에도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복잡한 삶을 헤쳐나가도록 인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참으로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지닐 때 우리는 복잡한 인생의 이면에 단순함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 중 일부는 제가 신앙의 사다리라 부르는 것을 올라가게 될 때 만나는데 거기서 잠재적인 걸림돌들이 디딤돌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 중 일부입니다. 사다리라고 칭한 것은 신앙은 정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는 선택에 따라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습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을 키우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그분의 율법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보다는 죄책감이 우리의 주된 동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과의 진정한 유대감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을 키우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야고보가 가르친 다음 내용을 보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하늘의 힘을 받는 우리의 능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신앙을 향해 나아가면 우리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구주에 대한 신앙을 가질 때 그분의 영과 항상 함께할 자격이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순종은 더는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목표가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그분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신뢰를 받으면 더 큰 빛을 갖게 됩니다. 이 빛은 삶의 여정을 안내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신성한 이해를 통해 우리는 우리 생각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로 아주 조금씩 변화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구주처럼 우리도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고 싶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되고자 합니다. 우리의 진보는 영원한 것입니다. 넬슨 회장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것들이 더 많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발전할수록 우리는 주님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가르치신 다음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만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그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내가 아버지로 인해 영화롭게 된 것 같이 나로 인해 영화롭게 될 것임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은혜로 은혜를 받게 되리라. 신앙의 사다리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는 우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앤더슨 장로님은 신앙은 우연이 아니라 선택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구주에 대한 신앙을 키우는 데 필요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가 신앙의 사다리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안 레이맨과 레미엘은 내려갔었는데 그때 그들이 했던 선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니파이가 내가 가서 행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과 레이맨과 레미엘이 방금 천사를 보고서도 주께서 라반을 우리 손에 붙이시겠다는 것이 어찌 가능하리요 라고 대답한 것을 비교해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구주를 믿는 신앙의 마음가짐은 하늘의 권능문을 열어주지만 믿지 않는 마음은 기적을 보는 우리의 능력을 가로막습니다. 우리 신앙이 약할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저는 나이지리아의 한 스테이크를 재조직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회 직전에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그 스테이크에는 기존 대회 일정 동안 그 도시를 떠나 있기로 결심했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곳에 가 있는 동안 큰 사고를 당했지만 다행히 다치진 않았고 그 사고에서 자신의 목숨을 건진 이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새로 변경된 대회 일정에 맞춰 대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새로운 스테이크 회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니레 맥스웰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뜻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킬 때에만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고 그 나머지는 별로 큰 부분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의 능력 안에 놓여있는 모든 일을 행했다면 이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입니다. 저는 맥코믹 가족의 형제 성역자로 봉사하면서 이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21년 차였던 메리 케이는 자신의 부름에서 충실하게 봉사했습니다. 남편 켄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고 회원이 되는데도 관심이 없었지만 아내를 사랑하기에 함께 교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는 켄과 간증을 나누고 싶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는지 물어보자 그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속삭임을 느끼고 그것을 따르려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역할을 다했다고 속단하고 싶은 의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고 깊이 생각해보니 제 의도는 옳았을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주님께는 거의 의지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저는 달라진 마음가짐으로 다시 갔습니다. 저는 영을 따르는 것 외에 다른 바람이 없이 단순히 주님의 손에 들린 도구로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저는 제 충실한 동반자인 제럴드 카든 형제님과 함께 맥코믹 가족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제럴드에게 내 구주 살아계시다를 불러달라고 권유해야 한다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그는 왜 그래야 하냐는 표정을 짓긴 했지만 제 신앙을 믿었기에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방 안은 아름다운 역이 가득해졌습니다. 저는 메리 케이와 딸 크리스틴에게 간증을 나누도록 권유해달라는 속삭임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간증했을 때 영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실제로 크리스틴이 간증을 한 후 켄의 뺨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맡으셨습니다. 그의 마음은 감동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영원히 바뀌었습니다. 21년 동안의 불신앙이 성신의 권능으로 씻겨졌습니다. 일주일 뒤 켄은 침례받았습니다. 1년 후 켄과 메리 케이는 현세와 영원을 위해 주님의 집에서 인봉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바꾸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경험했고 그분에 대한 신앙이 커졌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사다리를 오르려 힘써 노력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들이 제기했던 이 질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교만을 벗어버렸는가?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한 자리를 내주었는가? 나는 나의 고난이 성별되어 나의 유익이 되도록 하는가? 나는 기꺼이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가? 만일 내가 구속하시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자 느낀 적이 있다면 나는 지금 그렇게 느낄 수 있는가? 나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게 하는가? 여러분이 지금 걷는 그 길이 구주를 믿는 신앙과 맞지 않다면 그분께로 그리고 성약의 길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십시오. 여기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의 승용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신앙의 씨앗을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주와 맺은 성약을 지킴으로써 자신을 구주께 결속시키는 가운데 씨앗을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We express gratitude to the 오늘 Tabernacle 아침 Choir.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주신 템플스퀘어 태버네컬 합창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합창단이 즐겁고 기쁜 나래를 부르겠습니다. 이 합창에 이어서 이 모임의 마지막 연사로서 제1회장단 제2보좌이신 헨리 B. 아이어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끝나면 합창단이 기뻐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를 부르며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폐회 기도는 본부 초등회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카밀 앤 존슨 자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랑하는 we have 형제자매 been blessed 여러분, today.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시는 권고와 격려의 말씀을 듣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어디에 있든 위험이 점점 더 고조되는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폭풍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데 제가 도움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선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그분께서는 영감 바른 종들을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예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시대의 표적을 보는 눈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압니다. 가장 큰 위험은 사악한 힘으로부터 오며 그 힘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기 위해 맺고 따라야 하는 성약을 지키는 것은 쉬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 염려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닥칠 폭풍에서도 안전한 장소를 마련하셨다는 약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장소를 묘사해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선지자들은 이미 그곳을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몰몬경에 기록된 한 예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감받고 사랑받는 한 아버지는 그의 아들들이 앞으로 다가올 폭풍에 맞설 수 있게 스스로를 강화할 방법에 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힐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시면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 그가 이야기한 비참과 끝없는 재난은 그리고 그 시면은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지 않을 때 겪게 되는 죄의 끔찍한 결과입니다. 점점 더 커지는 폭풍은 더욱 거세지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입니다. 그 확실한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우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던 때는 없었습니다. 제게 있어 그 방법을 찾는데 몰몬경에 기록된 베냐민 왕의 마지막 설교보다 더 좋은 부분은 없습니다. 베냐민 왕의 예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전쟁의 공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투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정복하고 절망시키려는 루시퍼의 가공한 힘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백성과 우리에게 유일하고 굳건한 반석이신 구주 위에 기초를 세우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옳고 그름 사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선택의 결과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경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슬픔이 닥칠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직설적이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영의 속삭임에 따를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고 파괴하려는 사탄의 악한 메시지를 따를 것인지에 대해 우리가 내리는 선택의 결과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는 보라, 그 악한 영에게 즐겨 순종하는 자 위에 화가 선포되어 있음이니 이는 만일 그가 그에게 순종하기를 즐겨하여 자기 죄 안에 머물다가 죽으면 그는 자기 스스로의 영혼에 저주를 마시는 것임이라.
이는 그가 자기 스스로의 아는 바에 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여 영원한 형벌을 자기의 삭스로 받음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가 그의 불멸의 영혼을 일깨워 그 자신의 죄거를 통렬히 느끼게 하나니 이는 실로 그로 하여금 주의 면전에서 뒷걸음질 치게 하며 실로 그의 가슴을 죄책감과 고통과 고뇌로 가득하게 하는 것이라.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으니 그 불꽃이 세세 영원토록 올라가느니라. 베냐민 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 모든 너희 늙은 자들 그리고 또한 너희 젊은 자들 그리고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너희 어린아이들아, 이는 내가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명백하게 말하였음이니 나는 너희가 깨어 범법에 빠진 자들의 무서운 처지를 기억하기를 비노라. 회개하라는 이 경고의 위력으로 인해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생이 끝난 후 구주 앞에 서게 될 때를 마음속에 그려보게 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움츠러들기보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들어오너라. 베냐민 왕은 우리가 이 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음으로써 어떻게 주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소망을 얻을 수 있는지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유혹과 시련의 폭풍 가운데서도 확실한 기초 위에 설 수 있는 유일무이한 방법입니다. 베냐민 왕은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비유로 저희를 설득합니다. 이는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과 주님께서 사용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이, 즉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강해지기를 원하고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은 약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철이 들어 미숙하게 행동하지 않을 날을 고대합니다. 그러나 힘과 용기를 지닌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 잘 이해했던 베냐민 왕은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유치해지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속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간구하고 그것을 해내신 구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한 시기에 평안을 지니고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으려면 우리의 본성은 진정 어린아이와 같이 되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 베냐민 왕은 다음과 같이 일깨움을 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마치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 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대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 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그 성약을 새롭게 할 때 그런 변화를 얻습니다. 그것을 통해 그리스도의 속죄의 권능이 우리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성찬을 취할 때마다 돌아가신 조상을 위해 성전의식을 받거나 구주의 증인으로서 간증할 때마다 혹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보살필 때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아이와 같이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고 확실한 기초 위에 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유혹에 맞설 힘을 얻고 성신의 동반하심을 약속받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적이며 더 큰 사랑을 품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는 우리가 성신을 통해 주어지는 은사들을 누리기에 합당하도록 해줄 것입니다. 영을 동반할 때 우리는 위안받고 인도받으며 힘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베냐민 왕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험을 통해 성신은 되게 조용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며 아이와 같이 온유하고 순종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것을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생에서 폭풍이 닥칠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 신앙은 여러분이 매일 회개하고 계속해서 성약을 지키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그분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증오와 사악함의 폭풍 가운데 희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과 함께 반석 위에 안전한 곳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들을 들어 올릴 손을 그들에게 내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인 자애를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내게 오라고 초대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 생에서는 평안을 얻고 다음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께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행복의 계획의 일부로 시험받는 중에 맞서게 될 폭풍을 정확히 아십니다. 부디 구주의 초대에 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처럼 그분의 도움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성약을 맺고 지키십시오. 성약은 여러분을 강하게 해줄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폭풍을 아시며 당신과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 마련된 피난처도 아십니다. 그분은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십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our 하나님 hearts 아버지, do indeed rejoice. 저희 마음은 진심으로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행복의 계획에 감사드리고 저희가 본향으로 당신께 돌아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오늘 느낀 그런 기쁨을 가지고 당신의 사랑하는 선지자의 권고를 듣고 선견자, 계시자들과 다른 분들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고통받는 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망과 평안이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당신의 손에 든 도구가 되어서 그들의 고통을 덜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나님 아버지 축복이 선교사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성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신의 저희와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영이 저희와 언제나 함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주이자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his has been a broadcast of the Saturday morning session of the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의 제192차 연차 대회 토요일 오전 모임 방송이었습니다. 연사는 교회 지도자 중에서 선정되었으며 음악은 템플 스퀘어 태버네클 합창단이 제공했습니다. 본 방송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으로 보니빌 디스트리뷰션이 제공했습니다. 사면 동의 없이는 본 프로그램을 복제, 녹화, 인쇄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